아직도 낮에는 햇살이 뜨겁다 못해 따갑습니다. 그러나 저설을 지난 후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하여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월 중순에 목자와 목장 모임과 또 양육가 훈련이 방학에 들어가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이 오늘입니다. 방학과 동시에 우리의 영성이 점점 더 느슨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성이 느슨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은 굉장히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게으름은 언제나 경계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 나의 영성은 어떠한가? 혹시 게을러지고 있지 않는가? 7월 중순을 기준으로 방학에 들어갔는데 그 7월 중순을 기준으로 나의 영성, 나의 신앙의 상태는 게을러지고 있지 않는가? 혹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시고 자신을 점검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라. 다윗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다윗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시편은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75편이, 그러니까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증명합니다. 가을 특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여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한다면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적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들은 후에 전면전을 일으킵니다. 왜 블레셋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가문과 다윗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내전 동안 다윗은 위험 인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내전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내전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로 약화될 것이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전의 결과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가문과 다윗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 내전, 그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유리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폐색이 짙어져 가는 전쟁도 승리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불리한 상황도 유리한 상황으로, 패배하는 상황도 승리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내전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왕이 되자 블레셋은 불안을 느꼈고 즉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 르바임은 거인들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르바임은 길이가 5km 그리고 이 폭이 3km, 굉장히 길이와 폭이 큰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군인들이 진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바임은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생산량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이 르바임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시작이 다릅니다. 다윗은 전쟁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시작은 장군이 장수들을 소집해 놓고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다윗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윗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가 아니라 질문으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다윗은 최소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블레셋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손자병법에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를 백전백성, 백전불패라고 하는데 이것이 백전불태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쟁을 해도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투한 경험이 참 많습니다. 경험보다 좋은 서성은 없다라는 말처럼 다윗은 수많은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도로 질문한 것을 보며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가 바로 질문으로 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하여 불사르고 시글락에 있는 그 백성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문하였습니다. 르바임에서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된 후 첫 전쟁입니다. 다윗은 불안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소대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다윗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시간적인 흐름이 없다라는 것, 이 시간의 흐름이 암시된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올라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에서 해결할 방법을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는 간구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의 이상 반응을 감지하여 건강검진을 하였고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간구하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2022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만약에 질문으로 기도한다면 이 가을 특세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특세에 참석해야 할까요? 네, 질문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특세에 참석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참석하면 안 돼, 참석해라, 참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질문이 아니라 간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질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할까요? 하나님 어디서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누구랑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질문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을 무엇으로 할까요? 계속 해왔던 히브리서 본문으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히브리서가 아니었어요. 특세를 앞둔 주일 설교니까 기도와 관련된 본문으로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죠. 하나님, 그러면 기도와 관련된 본문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특세 주제가 다윗처럼 기도하라이니까 다윗이 기도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본문이 오늘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간구하는 기도에서 질문하는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을 간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질문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다윗처럼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다윗은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헛던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응답하셨을 때 다윗은 응답받은 대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머뭇거렸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은 대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본문 20절에는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 올라간 지명이 르바임이 맞아요. 그런데 본문 20절에는 그 르바임이 바알 브라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가겠다고 한 지역이 르바임인데 이 20절에는 그 르바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바알 브라심입니다. 여러분, 바알 브라심에서 이 바알은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리고 이 브라심은 원어로 페라침인데 이것은 흩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NAB 영어 성경은 이 바알 브라심을 흩으심의 주, 흩으심의 바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NEB는 바알 브라심을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격파의 주, 격파의 바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주로 생각했던 바알을 흩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바알을 격파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이 바알 브라심에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둑이 있어요. 둑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둑이 터지고 둑 안에 있는 물이 쏟아지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둑이 터져서 쏟아지는 물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이 이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이 흩어진 일이 자신의 용맹, 자신의 지략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같이 흩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패배한 블레셋은 도주합니다. 그들이 도주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이 패배한 블레셋은 도주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이 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이 바알을, 이 우상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은 이 블레셋에게 결코 승리를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돌이에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블레셋은 바알을 주로 숭배했지만 바알은 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르바임을 르바임이라 부르지 않고 이 르바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을까요? 주는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알은 무력하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고 선포하신 이 르바임이 바로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알 브라심은 바알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곳이고, 바알 브라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바알 브라심은 바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바알로 삼고 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돈을 주로 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흩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하나님이, 목사님이 돈이 흩어지면 저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로 삼고 있으면 바알 브라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나의 자존심을, 나의 이름을 주로 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알 브라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질문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이번 가을 특세에서 질문으로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영적 전쟁, 육체와 영적 전쟁,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세상 중심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의 본성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를 따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그 사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여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1차 전투에서 패한 블레셋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2차 공격을 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에 모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2차 전투를 앞두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다윗은 2차 전투를 하기 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질문은 1차 전투 때와 같았을 것입니다. 1차 전투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투 대상이 동일합니다. 블레셋입니다. 전투 지역도 동일합니다. 르바임입니다. 2차 전투가 1차 전투와
대상이 동일하고 지역이 동일하다면 다윗은 경험에 따라서 1차 전투와 같이 싸우면 돼요. 왜냐하면 1차 전투에 승리를 했잖아요. 똑같은 블레셋이고 똑같은 러바임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험보다 좋은 스승이 없다고 하지만 다윗의 스승은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경험주의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남긴 명언들이 참 많은데 이 베이컨이 남긴 명언들 중에 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베이컨이 남긴 말이에요. 또 하나의 명언이 뭐냐면 By far the best proof is experience. 최고의 증거는 단연 경험이다. 이 베이컨은 참된 지식은 바로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험이다. 내가 경험하여 얻어지는 지식이 이것이 바로 내가 믿어야 한다. 여러분이 경험하여 얻어지신 지식을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절대화하라고 강조한 사람이 베이컨이에요. 다윗은 베이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경험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만약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절대시하였다면 블레셋과의 2차 전투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1차 전투와 동일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힘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증거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코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다윗처럼 반드시 기도합니다. 2021년 가을에 경험한 것으로 2022년 가을을 살 수 있을까요? 2021년 가을 후반기 사역의 경험으로 2022년 후반기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경험을 의지하는 성도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반드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고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1차 전쟁 때 전투에서는 전면전을 말씀하셨지만 2차 전투에서는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전입니다. 이것은 1차 전투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블레셋은 1차 전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예상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계획을 미리 하시고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전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습전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구체적인 인도하심에는 전투 방법과 전투 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투 방법은 블레셋의 앞이 아니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뽕나무 숲은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입니다. 또한 언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야 할까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습니까? 이 질문이 가능한 거죠.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뽕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 숲 뒤에 지금 매복해 있는데, 그러면 누가 뽕나무 꼭대기를 걷습니까? 이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걷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의 전쟁에 참전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령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스라엘 사령관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를 걸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공격할 때를 알려주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을 공격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공격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 방법과 전투 시기까지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후반기 사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곧이어 목자 모임과 목장 모임이 개학을 합니다. 또한 양육훈련과 큐티반과 하요 전도대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가장 큰 사역인 VIP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발대식을 시작하고 주차별 미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2022년 이 가을에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었습니다. 초월하였습니다. 누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본당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습니까? 저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재직들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본당 리모델링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2022년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우리가 특세 때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6일간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특세 때 기도하지 않아도 한 주간은 지나갑니다. 6일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특세에 참석하여 기도로 시작한 후반기 사역은 기도하지 않는 후반기 사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특세에 참석하여 새벽을 깨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